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서 교회에서 굳이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의 인권이 이제 보장된 거는 이제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이니까 1923년이죠.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동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은 그 뒤에 1924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그 아동의 인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람답게 키울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어린이를 차별 없이 바르고 아름답고 또 씩씩하게 키울 것인가, 그 고민한 역사가 이제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책임.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며 양육하며 키워내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사림 어린이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이제 나올 날이 한 3개월 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원래 남의 애는 되게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나오면 아마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푸게 될 겁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느냐? 근데 유아 세례 가운데 이 부모님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 가운데도 묻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 할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여기 서 있습니다. 온 회중이 앉아 있다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돌보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랑이는 단순히 우리 김동룡 집사님과 김애영 집사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땅히 이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기고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도시로 나오신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는데 왜 나오셨는가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니까 시골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쫓겨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쫓겨나셨냐니까, 왜 쫓겨나셨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골에서 주일학교가 부흥해서 쫓겨난 목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부흥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좀 시끄럽겠죠. 어수선하겠죠.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조용하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참 편하고 좋았었는데 교회가 갑자기 돛대기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로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앉아 있다가 우르르 다 나가니까 조용하고 좋죠. 조용하고 좋지만 떠들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삭막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제자제자 떠들고 시끄럽고 어떨 때는 참 우리의 손을 많이 이렇게 가게 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 영혼,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언제나 그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어린이 주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몇 번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배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작년에도 동일하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근데 굳이 이 동일한 본문을 왜 선택했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이 막은 것이 뭐 잘못된 일은 맞지만 예수님이 정말 화내실 만한 일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봐도 예수님은 이럴 때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화를 내셨고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성전이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하게 언제 화를 내시냐? 그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았을 때 화를 내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 화를 내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과 그 성전을 더럽힌 것과 그 어린 아이들을 막은 것은 어떤 공통된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제자들에 의해서 막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굳이 저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무엇을 받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그냥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고민 없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어른과 어린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어린이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문해가지고 포장을 뜯었어요. 포장을 뜯으니까 그 안에 선물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린애들은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돌아간다, 뒤집힌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르르 다 몰려갑니다. 근데 우르르 몰려가면 어린아이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걔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진짜 보잘것없는 선물 하나를 가지고 모여드는 아이들이 어린아이고 그래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뭔지 나는 다 알아 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기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쏠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저 나라가 내 나라니 나는 오늘 노래합니다. 나는 오늘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른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른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가? 계산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평가해서 받을 만한 건 받고 받지 않을 만한 거는 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수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지혜가 쌓이면서 조금씩 계산이 빨라지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이해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그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노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무엇이냐? 저는 엄청난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생명인 줄 알고 거기 하나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패 때문일 겁니다. 좌절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니 안 되더라, 쓰러지더라, 망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TV 앞에 가서 늘 하던 게 있었습니다. 뭘 할까요?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TV를. 왜 TV를 이렇게 합니까? 핸드폰은 되거든요, 이게. 네, 핸드폰 이게 되는데 당연히 TV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옆에서 어른들은 보고 웃습니다. 아이고, 저 아무것도 모르네. 근데 그 아이도 열심히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에 안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열심히 손가락으로 만져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만져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삶의 자리에서 안 되는구나, 정말 실패와 좌절만 경험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줘야 되거늘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물려주는 어리석은 땅의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술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수술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셔야 하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한다고 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만드셔서 이 마음 속에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내가 지금까지는 꿈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 안에 임하게 되니,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니,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은 정말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아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음, 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던 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살다가 죽기 싫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아멘. 지혜 있는 자들, 어른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